어제부터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정책당회를 위한 수련회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도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음악에서도 느껴지지만 비장함이 그리고 편치 않은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로 시작하는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역사서, 욥기로 시작하는 시가서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사야로 시작하는 예언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의 배경음악 아까 말한 대로 편치 않은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뭔가 계속 혼나는 것 같은, 뭔가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차가운 냉탕과 뜨거운 열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당근과 채찍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처참할 수 있을까 하는 심판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을까 싶은 위로의 말씀들이 번갈아 가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런 편치 않은 긴장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분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알려주듯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왕 때에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아하스 왕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을까요? 역대하 28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 한 문장 속에 아하스 왕의 상태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 또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 역대하 28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람 왕 르시는 이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하기를 원했고 또한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도 끌어들여서 힘을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죠?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남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보복으로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선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역시 그의 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반역을 일으킬 수 없도록 아예 기르라는 곳으로 옮기고 아람 왕 르신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아하스 왕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야 하는데 이 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로 생각해 보면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 공격을 받고 있는 남유다의 신은 아람의 신보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보다 강하지 못한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자기 백성을 구해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은 우리를 구해줄 능력이 없는 신인 하나님은 버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더 강력한 신의 나라 아수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이었기에 그의 백성을 부추겨서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짓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주가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나를 구해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뿐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만이 내가 따를 수 있고 섬길 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죄로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무섭고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돌아봐라. 너희가 어떤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너희의 죄로 인해 그 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찾아왔는지, 내가 힘이 없는 신이고 아수르의 신보다 더 센 신이 아수르의 신이 더 센 신이기 때문에 내가 져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보아라. 너희의 죄악이 아수르 같은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를 만들었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선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자유를 악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발 깨닫고 고쳐 돌아오라 라는 기회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7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수르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본격적으로 이 아수르 왕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며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아수르 왕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1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있어도 많은 나라들이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도 아수르 왕은 도끼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도끼일 뿐이야. 톱이고 막대기이고 내가 사용하는 몽둥이일 뿐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도끼를 사용하시고 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수르가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구구절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유다 아하스처럼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처럼 때로는 아람의 르신 왕처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의 지배에 두려워하고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단의 많은 이유들을 타인에게서 찾기 이전에 먼저 자신과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임할 심판을 돌이켜 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 땅의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가 우리가 의지하고 겸손히 따라가야 할 왕,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하스가 왕되고 디글랏 빌레셀이 왕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님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타인을 원망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동체를 평화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